네, 저는 유초등부와 계림 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은 전도사라고 합니다. 항상 본당 앞에서 반가운 얼굴로 인사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첫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먼저 앞서서 설교를 하셨던 최동빈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전날에 잠을 푹 자라. 그리고 앞에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원고를 잘 봐라. 원고 잘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입은 그 옷을 보더니 집에 가서 마이 입고 오라고, 가다마이 입고 오라고 해서 옷도 이렇게 갈아입고 왔습니다. 예쁘게 설교하라고 옷도 챙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누신 대화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인데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좀 슬퍼지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 베드로의 그 민망한 심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저에게 와 닿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물으셔도 너무 민망한데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것이 꼭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 질문을 받는 지금 이 베드로의 처지가 어떠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이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였던 실패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돌아가신 것을 보시고 베드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그 호숫가로 돌아옵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낯선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물을 어디다 던져야 하는지 고기를 못 잡고 밤새도록 헛수고만 하는 제자들에게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사람 말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걸려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것에는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살아가시는지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즉각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 정말 몰라봤던 그것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불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예수님이 너무 존경스러워서 내 삶을 다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따라가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작 몰랐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역시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목적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고 나신 뒤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원래 자신의 관성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맹목적으로 자기 의대로 살다가 또 자기 열심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다가 어떤 시험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상황이 변하면 그냥 고꾸라져서 그냥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실패를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또 환경이 변해서,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실족해서 나는 이제 좀 지쳤어. 나는 이제 좀 마음을 추스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좀 하나님과 거리를 두어 보셨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그런 실패한 제자들,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21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다시 그냥 평범한 어부가 돼서 제로의 신앙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저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아는 그런 신앙의 아주 지극히 낮은 기초 단계입니다. 요행만 바라는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행만 바라는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신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예수님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과 의도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제자들을 기다리시면서 하시고 계셨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먹일 아침밥을 짓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제자들이 잡은 그 생선을 조금 달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으로 지어서 먹여주십니다. 생선을 내가 많이 잡게 해줬으니까 뭘 좀 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먹으라고. 너희 이거 지어서 너희 배를 채우고 그래서 굶주림을 면하라고. 따뜻하게 밥을 지어주시는 이런 모습들. 이러한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사랑인 것을 아는 것이 그 다음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만 또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 성장 단계입니다. 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목적인 사랑을 알아가는 단계에서 그 신앙을 키워갑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불안할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복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의지해도 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의도와 목적이 어떤 재앙이 아니구나.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니구나. 좀 상황이 어려워졌지만 좀 나의 그런 주변의 일들이 조금 어려워졌지만 예수님의 의도와 나를 향한 계획은 사랑이고 평안이시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해 가는 것. 또 그것이 이 단계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크게 실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가장 높다고 자신하였는데 그것이 말짱 꽝인 것이 만천하에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가짜 신앙인이었습니다. 상황이 불안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예수님보다는 내 생명이 우선인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 전에 본명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옛 사람이었을 때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 처음으로 옛 사람이었을 때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자기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과거가 그 참된 고백의 진정성을 이미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나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다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과 일치되지 않는 그 괴리감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성도님 분들께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샅샅이 찾아보는데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이런 마음이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 베드로의 이러한 부족한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원래 쓰여진 그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3번의 사랑 고백이 각각 다른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바로 조건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그 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도 그냥 러브라고 번역하지 않고 트룰리 러브라고 번역했습니다.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랑은 또 다른 단어입니다.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똑같은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조금 다른 의미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자연적인 사랑, 애정 이런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진정으로 참되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예수님 저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2번째 물으실 때도 예수님은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또 필레오라는 단어로 대답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그제서야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고백 그대로 그 부족함 그대로 필레오로 부르십니다. 네가 나를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것은 정말이냐.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건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신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좀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 수준 그대로의 사랑을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연약함 그대로 받으십니다. 이 부족한 고백을 받으시는 예수님이 또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너는 완벽한 제자이니까, 너는 아주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너는 내가 양을 믿고 맡길 정도로 너무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제 너는 내 양을 좀 맡겨도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불완전하지만, 너는 실패한 사람이지만, 너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너는 네 몸 하나 추스르기도 좀 부족해 보이지만 네 고백의 진정성이 너에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고 이제는 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사, 생명명, 맡기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양을 치고 먹이는 것, 돌봄이 필요한 지체를 섬기는 것, 나 아닌 이웃을 섬기는 것,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타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나 아닌 다른 생명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귀중한지 알아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남을 섬긴다는 그 일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아는 신앙인일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알맞게 선용하는 삶이 바로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삶, 곧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좀 겉에서 볼 때는 자유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못하고 남이 띠띠워서 막 끌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부자유한 삶이냐 하면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명자의 삶은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내립니다. 사명자는 어떨 때 자유함을 느끼냐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이 이루어져야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전혀 다른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내 정욕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오히려 불안함이 돼요. 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구나 라고 했을 때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이 사명자의 자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마 다른 지체를 섬기는 것을 사명으로 아시고 매주 헌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분들은 우리 오늘 특송하신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 봉사하시는 것을 한 번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본 적은 없습니다. 늘 송구스럽고 늘 죄송합니다. 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 그걸 좀 당연하게 감당하십니다.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요, 예배가 9시에 진행이 됩니다. 어른 예배가 없이 아이들 예배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간에 좀 부모님들의 헌신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아이들이 모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8시 45분까지 모이셔서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평일을 결코 한가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일에도 서둘러서 교회에 오십니다. 예배는 10시가 넘어서야 끝이 납니다. 11시까지 교사회의를 하고 또 11시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다. 그렇게 예배를 가시거나 또 유초등부실에 남아서 엄마 아빠가 11시 예배를 다 드리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이들을 또 케어하십니다. 선생님들이 왜 교사를 하실까? 또 교사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실까라고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다가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이 있는 곳에 사명자가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많은 수고를 감당하시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오후 예배까지 또 다 드리시고 난 뒤에 또 구역장, 지구장 하시는 우리 또 선생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그 시간까지 다 헌신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그분들에게 자유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 또 시간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기꺼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서 자유를 얻으시는 그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앞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네가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먼저 받아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명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나 위대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 침체된 사람, 방황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왜 이 완벽한 사람을 고르시지 않을까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사명자 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명자는 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고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낭만과 실패의 자리에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내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좀 그런 지친 마음, 침체된 마음, 방황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얘야 고기는 많이 잡았니? 라는 음성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밥은 많이 먹었니? 밥은 먹었니? 아침은 먹었니? 라는 다정한 음성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가슴 떨리는 질문이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는 이 방황에서 이 침체에서 벗어나서 내 양을 쳐라 라고 하시는 사명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이 양을 열심히 치고 섬기는 가운데 이제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음성대로 행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기꺼이 그 사명 가운데로 내어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